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습니다. 죄악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뿐만 아니라 그의 굶주림을 보시고 내게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꾸만 자신의 성취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로 그 명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자신의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만큼 높아져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의 현장 속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된 평안, 세상엔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모여 오라, 우리가 함께 모여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이 땅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들의 악이 한데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악이 점점 강해질수록 그들의 탑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들의 성이 점점 강성해질수록 그들은 자신을 잃어가고 인간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인간성이란 결국 뭘까요? 인간성이란 것은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점점 그 높이 쌓여진 탑과 높이 쌓여진 성벽 안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수많은 자극들에 반응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그 목마르고 배고픈 그 생명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들의 목을 축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다가오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내게 와서 들으라.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창세기는요, 이 셈의 계보가, 함의 계보가 아니라 셈의 계보를 계속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셋의 계보에서 노아가 나온 것처럼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계보에서 아브람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대홍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보존에게 있어서 노아가 필수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집중히 여기 보시고 그와 함께 그와 계약과 약속을 맺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뭐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저는 진짜 어릴 때는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7명인 줄 알았어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체가 이게 이 7명이란 이런 반성경적인 노래가 어디서 근데도 하여간 기억에 어쨌든 믿음의 조상 이건 하여간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어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로 떠날 수 없는 본토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가 그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났기에 그 떠남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기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떠난 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떠났습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났어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 갈대아 우르 그 고향 자신의 본거지를 떠났습니다. 이 데라는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창세기는 11장까지는 인류의 큰 4가지 사건들을 다뤄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 끝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이 실제 11장과 12장에서 연결고리로 이 아브람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래서 11장 하반부는 이 아브람의 조상들 셈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결국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데라는 사실 아브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다리예요. 삼형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난 것은 우리가 아브람처럼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사실을 먼저 떠난 것은 데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탑이 있는 바벨론 지역 인접한 지역이라서 굉장히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류나 통상 이런 것들이 활발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데라가 살아왔고 많은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살기 괜찮았어요.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여럿입니다. 괜찮았는데 이 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데라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너무 우상이 강한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니모로 계열에 있던 어떤 불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섬기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 지역이 불을 섬기는 강한데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어떤 이러한 이스라엘 시대에도 나왔던 그러한 제사가 성행했었어요. 그러니 이 못 견디는 거예요. 데라 역시 우상을 섬겼어요. 그가 그곳에서 나고 자랐기에 살면서부터 우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더 이상 그 우상의 그 극심한 그 문화에서 한계를 느끼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기반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나라나 민족이나 경계가 명확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지역의 자기 친척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살아본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우상숭배 문화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워해도 선뜻 고향을 떠날 생각은 아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더 이상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우상숭배를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생겨요. 자기 아들 하란이 죽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의 아비 데라의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면전에서. 면전이라는 뜻이 뭐 이렇게 먼저 죽었단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부모보다 가장 큰 불효는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겪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 하란이요 그 불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거부했대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당국에 고발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이 아들 하란이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요, 그 땅에 더 이상 누가 살 수가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 데라가 큰 결심을 합니다. 떠나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있다. 그곳으로 가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죽은 하란의 아들, 자기 손자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납니다. 자신의 나고 자랐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데라가 떠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제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그냥 어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해외 이민 가보자 이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그 이동 경로수가 굉장히 위험하고 수많은 도적대와 그리고 지방 토호 세력들에게 있어서 그냥 사람 하나 온 게 아니라 상당수의 가축들이 오니까 자신들이 먹일 수 있는 물이나 초지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어도 간다. 큰 결심하고 죽음을 각오로 자식들까지 손자까지 다 거느리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런데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죽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말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니 그 큰 결심을 하고 떠났는데 왜 가나안까지 못 갔을까요? 아니 왜 가다가 중간 여정인 하란에서 머물렀을까요? 머물면 중간에 힘들어서 머물더라도 다시 왜 끝까지 가야지 그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을까요? 데라는 그의 삶의 뼛속까지 스며든 그 우상에 대한 숭배와 의존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기반들을 더 이상 놓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데라를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 불러는 걸 설명하면서 데라는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큰 결심을 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 거다. 깨끗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떠났지만 여러분 이게 계속 그 결심을 지속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냥 계속 세뇌당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당수는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나 이럴 때예요. 뜨겁게 기도했을 때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게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뜨거운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간직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의 삶을 내가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새롭게 살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 그 옛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났어요.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까지 도착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200만 명 대부분이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그랬죠?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그들이 누렸던 그 한 줌의 즐거움에 대한 삶의 낙에 대한 그리움을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떠났지만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것처럼 애굽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데라는 떠났지만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확하게 아브라함에 얘기해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떠남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아니 네가 아예 복이 될 거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식솔들과 그리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가 출발했을 때보다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보다 더 많이 물어난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요. 그런데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둘 다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죠? 두 사람 다에게 그 떠남은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들을 내리는 것이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결심을 데라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왜 데라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요? 데라는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할 이유는 있었지만 가야 할 이유가 약했어요. 데라가 떠난 것은 떠나야 될 이유가 너무 컸어요. 아브라함과 데라 둘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있었어요. 둘 다 동일해. 하지만 데라에게는요, 떠나야 될 이유가 더 컸지 가야 할 이유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야 될 이유보다 가야 할 이유가 명확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착해요? 떠나야 될 이유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한 사람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보다 가나안을 더 사모한 게 아니에요.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가나안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탄자니아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2000년도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발달되고 지구촌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여기는 지금에도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나 저 남미의 어느 지역에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근데 수천 년 전에 그때 가나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가나안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대한 간절함이 더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끝까지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서 어떻게 할까, 이걸 포기하면, 이걸 희생하면, 이걸 포기하면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명확했어요. 아브라함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선택한 것이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늘 떠날 때 이것을 버리고 떠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는 뒤를 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았습니까? 온갖 쾌락과 우상이 강했지만 살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라고 명령하는데 자기가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미련이 있을 때,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걸 포기하게 될 때 그는 도착할 수가 없는 거죠. 포기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꼭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떠남은 떠나야 될 이유가 더 큰 사람이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이직이 그래요. 이직이. 결혼이 그렇습니다. 이 직장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면
그 가야 할 곳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는 모든 고통에 대한 희망을 그곳에 때려놓고 떠나지만 여러분 그 역시 같단 말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결혼을 한다면 결혼의 최종 목적지인 행복한 가정을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결혼이 많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 상담을 저한테도 해요. 결혼 상담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한 가지만 봐요. 얘가 도망가는 결혼이냐 가고 싶은 결혼. 도망가는 결혼이냐 가고 싶은 결혼이냐. 그 도망가는 것이 지긋지긋한 집이든지 아니면 외로움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 구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도망가는 결혼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100여 년 넘는 역사 가운데 하나의 모토를 정하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굉장히 투박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지요. 근데 여러분, 불신 지옥,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천당인 예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이 길을 떠나게 하는 동기로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종말론, 곧 예수님 오신다, 집 팔아라, 그런 것들은 이 길을 출발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것이 이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가 천당임을,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지옥보다 예수 천당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꼭 이렇게까지 가야 하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습니까? 각자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세움교회에 처음 나오셨겠습니까? 또 이유가 다 다르겠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너무 병이 깊어서, 삶이 힘들어서, 고돼서, 누가 권유를 해서, 부모님 때문에, 뭐든지 자식 때문에 그렇게 교회 나오지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떠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떠나서, 그렇게 출발해서 예수를 만날 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이 그 상태에서 떠남이라면 우리는 결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모든 백성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만나와 메추라기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광야는 광야 아니겠어요? 그 만나가 젖이 아니거든요. 그 메추라기가 꿀이 아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샬롬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못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꺼내야 될 것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끊는 것이 목적이고 기도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년 똑같은 기도 제목을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꼭 이렇게까지 끊어야 되라는 마음이 반드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을 향하여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2022년 아직 연초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새로운 이전과 다른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전과의 단절을 원한다면 떠나겠다고 하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묵상을 통하여 매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유가 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삶을 살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